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큐티인 제목은 마음에 들인 자기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로 우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조차 물질과 학벌, 건강과 능력 있는 사람을 구원자로 알고 그 우상을 향해 기도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는 바벨론에서 만든 각종 우상의 마음에 빼앗겨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이 떠난 자들의 기도에 내가 그들의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할 것이다.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서 끊을 것이요 그들은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친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포로가 되는 고난을 주셨더라도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가시고자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라고 이런 고난의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주신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음의 우상을 드린 자들의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장로들의 악행입니다. 1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들은 백성을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죄를 멀리하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위선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타락의 양상이 그 모든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온 포로민 공동체의 리더인 장로들의 죄를 심각하게 책망하십니다. 요즘 또 이런 죄를 지적해주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끝으로 드러난 화려함에 취해서 그들의 지지를 받을까봐 업소를 하고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들의 지배를 받았고 에스겔 시대에도 예루살렘과 유다는 시드기야 왕의 지배를 받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장로들이 그들을 치리하는 시스템이 옛날 왕이 다스리는 체제를 대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 그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장로들을 오늘 지칭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로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왔지만 그것은 형식뿐이고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세상의 가치와 우상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정치를 배워서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자기의 좋은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를 규합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타협하고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포로민들을 다스리는 장로들의 마음이 우상들로 가득하다는 것은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았던 장로들의 마음이 우상들로 가득 찬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장로들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장로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안팎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포로민들마저도 그들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고 바벨론의 수많은 귀신들 중에서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면서도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에스겔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이 원하는 응답 대신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보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져서 다신 숭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고대 나라들끼리의 전쟁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보다 바벨론에서 섬기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훨씬 강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들어오는 순간 바벨론 마르둑 신전을 보고 기절초풍할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고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고 이 마르둑이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마르둑을 숭배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정착해 사는 바벨론은 온갖 우상들과 점술로 가득 찬 곳입니다. 여호와가 마르둑보다 무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여호와를 온전히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도 섬기고 마르둑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 다신 숭배가 판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 장로들은 포로민들의 대표로 뽑혀서 여호와의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와서 이 묻고 싶은 것들을 물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포로민들 공동체에서 이 장로들은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은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우상들이 가득하다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시간마다 때마다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숨어있는 죄악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오류는 없는지 숨은 죄악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 장로들은 여호와께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언제쯤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그들 우상 속에 마음속에 가득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에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포로민들을 자신들 앞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올가미를 스스로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는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타락,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스스로 덫을 놓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4절을 중간에 보시면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좀 풀어 해석하면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감이란 뜻입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 3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4절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7절에는 그 표현이 7절에도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연결되어서 죄를 지을 기회를 그들이 스스로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내 영혼에게 죄를 지어라고 이렇게 덫을 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숨기는 이 세상의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나의 영혼을 죄를 짓게 만드는 올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포로에서 풀려나죠? 언제 예루살렘 돌아가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건을 당할 때 무조건 그 문제로 여기고 그것을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자기 죄를 찾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이 장로들이 찾아야 될 해답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가 이들이 찾아야 할 진정한 해답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누가 내 죄를 알려줍니까? 이 세상에서 내 죄를 알려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만 내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깨달아야 우상숭배를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끝으로나 또는 내면으로나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것 같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의 것들을 얻어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 같죠?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인 장로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에스겔에게 와서 물으러 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될 것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얼마나 많은 상징 행동으로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자기가 토판에 진을 걸어 예루살렘 성을 모아놓고 그 주위를 돌면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눕고 또 양식을 먹고 물을 먹고 또 인분으로 구워 먹거나 또는 새똥으로 구워 먹거나 이런 수많은 상징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망한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도 지금 또다시 와서 언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죠라고 하는 이런 소리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징조를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줘도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지만 궁금하고 이 고난 끝에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과 그리고 혜택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때는 가뭄과 기근으로, 주변 강대국을 의지할 때는 그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으로 보응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목적은 형벌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고난을 통해 그들의 우상을 친히 없애주시고 포로가 되기까지 그들을 낮추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마르둑이 더 강한가 보다, 하나님이
이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고 마르독이 진짜 신인가 보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녹습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놓고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남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외도를 하고 돈을 안 주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문제는 자식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내 속에 차지한 욕심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이 부모들의 주제가 아닙니까? 로봇처럼 자식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다가 배신당하고 나중에는 허무하다고 외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집착에 불과합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가증한지 나중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섭섭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하면서 부모의 자식에게 준 사랑은 아무 대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가 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서 그것이 배신감과 복수로 변하여 자식이라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육과 철학은 비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이야말로 더 비극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지만 내 힘으로는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들인 돈, 자녀, 성공 등의 자기 우상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동일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은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와 족속과 그들 중에 거하는 외국인들까지 율법에 순종할 책임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공동체 전체가 거룩을 지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구원을 얻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그들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도 가정한 우상을 떠나야 합니다.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직접적인 대상은 장로들이지만 이 말씀은 포로민들과 아직 유다에 생존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 중에 거하는 외국인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오늘 장로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한국교회도 장로만이 문제입니까? 목사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집사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한결같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장로들을 얘기하니까 난 장로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록 바벨론 포로민들은 에스겔이 8장에서 목격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노골적인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우상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고 내가 못된 짓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돈이 없고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이지 내 속에 그런 욕망이 정말 없단 말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거나 짓지 않았거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다 간음한 자요 한결같이 다 우상 숭배한 자들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이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 우상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자기 얼굴을 그 사람으로부터 돌려서 다른 곳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고 돌아서면 자연히 하나님도 그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가 얼굴을 돌리는 것은 죄이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바라보는 곳에 머물러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왜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까닭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뒤에도 그들은 끝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벌써 바벨론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구나. 바벨론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저 신을 섬겨서 저 신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세상 세계의 최대의 강대국이 되는구나. 누가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부자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의 말에 전도가 잘 되는지, 자식 잘 키운 부모 앞에 가면 얼마나 그 사람의 말이 달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혼합주의는 결코 고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백성에게도 적용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응답하실 때 놀라고 속담거리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 당대만 아니고 세대가 세대를 넘어갈 만큼 그 당한 그 사건이 웃음거리가 되어서 속담처럼 계속해서 메아리 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을 끊어버리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친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상을 끊어버리실 때 그분이 심판임을 깨닫고 내게 임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상 숭배한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과 하나도 구별하지 않고 내 속에는 세상의 가치만 가득하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삶이 됩니까? 내 마음속에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말씀을 얘기한다고 거룩하게 될까요? 이방의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야망과 정욕을 위해 선지자에게 묻기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의 가정한 모습을 회개하며 시간과 언어와 손과 발과 입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림으로 각자의 우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진정한 복,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보다 더 나은 복은 뜻과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와 다른 것은 고난의 사건 가운데서도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책임과 특권이 있는 인생입니다. 말씀이 있어서 나는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속담거리가 될 심판이 나에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셋째로 거짓 선지자의 죄악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회복과 정결을 계획하신다고 해서 이 회복과 정결이 저절로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은총이 주의 백성에게 다시 임하려면 백성들도 책임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회개는 우상에게서 돌아서는 것이죠.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했죠. 역겨운 것이 바로 가증한 것이지 않습니까? 가던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 내가 너 기도 들어주지 않겠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는 진리에서 미혹되어 거짓으로 예언했습니다.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 그니와 라고 하는 말이 있죠. 9절 뒷부분의 중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유혹에 빠지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와 불의를 쫓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로 이끌까요?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특권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책임을 다해라고 준 것이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목사는 특별한 면책권을 부여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회개하라고 외치고 백성들의 죄를 말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목사 마음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하려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그 진리만을 전해야 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세상 가치와 사람들에게 흔들려 말씀으로 온전히 대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택하고 악을 저지를 때 일일이 그 일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악한 우리가 세상의 미혹에 넘어져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 묻는 자에게도 똑같은 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와 그에게 평안의 말만 들으려는 자의 죄악이 같다고 하십니다. 축복과 위로의 말 같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하지만 미혹하는 자와 미혹을 받는 자 모두 자기 욕심에 이끌린 것이기 때문에 그 두 부류의 죄가 똑같고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는 척만 하고 다른 복음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그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4절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직접 대응하시겠다고 했습니다. 5절에도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을 마음먹은 대로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랬죠. 아모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곡식을 채질하는 것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키질하죠. 키질은 무자비한 심판 같죠. 그러나 알곡은 채 밑에 남기고 쭉정이와 찌꺼기는 바람에 날려서 버리는 것이 바로 키질입니다. 키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하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키질 같은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갈까요? 그들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주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해석해 줍니다.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흉한 말은 하나도 없고 축복의 말만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이유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칭찬과 직분 같은 내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욕심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호통을 치고 천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혹시라도 내 죄를 돌아볼 텐데, 모두 축복해 주니까 내 죄는 언제 돌아볼 기회라도 있겠습니까? 미혹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탐심을 멸하지 못하고 쌓아놓고 사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실패한 영혼입니다. 진정 성공을 원한다면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자랑과 칭찬을 제거해야 합니다. 숨기고 있는 내 욕심과 죄를 말씀으로 발견하고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나는 절대로 희생을 감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두려움이 그렇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질 거야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황에 따라 내가 형제를 돕고, 내가 이웃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기 싫으니까 두려워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죠. 내 죄를 보고 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이미 늦은 것 같아도 내 죄를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은 듣기 싫어하고 축복과 위로의 말만 해주기를 바라며 기복과 같은 다른 복음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들어야 할 십자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만 했지,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돈과 자녀와 성공의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인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민 줄도 모르고 축복과 위로의 말만 해주고 그렇게 다른 복음을 쫓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가치, 기복의 복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돈의 우상, 자녀의 우상, 이 성공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기복이 아닌 팔복의 가치대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저에게 찾아온 심판의 사건이 다시는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모든 죄로 돌이켜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무겁고 답답해서 늘 고난을 끝내주시기만을 기도드린 이 사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기보다는 이 고난이 끝나기만을 바랬던 장로들처럼 제가 숭배한 우상의 수요만큼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고난이 끝난다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부모로서 먼저 우상 숭배와 가증한 것에서 떠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우리 안에 가득한 물질과 학벌과 성공의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욕심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짓의 영으로부터 주여 이 공동체를 지켜주옵소서. 주의 백성이라 불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